여러분도 혹시 수태고지라는 표현 아시나요? 수태고지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네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데, 수태고지라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너 임신할 거야, 예수님을 너의 뱃속에 생기게 할 거야 라는 것을 고지, 말 그대로 통보해주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수태고지 하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야기해 준 것. 이 수태고지 하면은 저는 어릴 적 추억이 하나 떠오르는데, 제가 수태고지라는 연극을 교회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초등학생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제목이 수태고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연극의 내용은 이래요. 천사 가브리엘이 이 땅에서 마리아를 찾아 헤매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여인일까라고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마리아일까 저 사람이 마리아일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다가 진짜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만한 소녀 마리아를 만나고 그에게 자기가 받은 명령, 이 수태고지를 전하는 게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주요 등장인물이 그럽니다. 일단 예수님이 있어야겠고, 그리고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요셉도 있어야 됩니다. 이거 성탄절 연극의 필수 요소죠. 그리고 가브리엘이 있었어요. 제가 어떤 역할이었을까요? 일단은 마리아는 안 돼요, 여자니까. 네. 제가 안타깝게도 가브리엘 역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이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역할을 감당할 만한 나이 또래가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가브리엘을 했는데 주인공이다 보니까 대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일 좋아요. 그냥 눈 깜빡깜빡하고 빵긋빵긋 웃으면서 애기 역할을 하면 돼요. 예수님은 순하기 때문에 울지도 않아요. 우는 연기도 없고 그냥 눈만 깜빡깜빡하면 돼요. 이렇게 쪼그리 앉아갖고. 마리아도 똑같아요. 뭐 별 내용 없어요. 요셉은 더 좋습니다. 요셉은 소문을 누가 들어요. 이렇게 마리아가 임신했대. 그러면 그래요? 라고 한 다음에 조용히 가는 게 연극의 끝이에요. 이게 끝이었는데 가브리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막 대사를 나누는데, 제일 중요한 대사, 가브리엘의 제일 중요한 대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일단 28절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게 중요한 대사예요. 마리아에게 가서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불러요. 그럼 마리아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은 이 연극의 가장 핵심, 가장 베스트 대사가 여기 등장해요. 30절부터 나오는데 그 대사가 이렇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33절에 끝나서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가 대사인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제가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걸 외우는데 너무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선생님들도 되게 야박하게 이거 그냥 한 31절까지만 해주면 좋은데 32절, 33절을 다 외우게 시켰어요. 아동학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외우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등 뒤에 하얀색 날개 달고 막 이렇게 풀락풀락거리면서 이렇게 다녀야 됐거든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거 막 외웠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이 수태고지가 저에게 고통스러운 그냥 연극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 마리아에게 이 고지를 하는 천사의 장면을 읽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겨요. 마리아에게 지금 찾아와서 이 천사가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받은 소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는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이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30절이에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은혜가 뭐길래 마리아에게 너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너 은혜를 입었다 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은혜의 내용은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보니까 매우 감격적인 이야기지만 마리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 은혜가 뭔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임신할 거야. 근데 마리아는 결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너 이제 곧 미혼모가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하는 거래요. 자, 이거 좀 도전적인 질문인데, 여기 계신 여자 청년들, 이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면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신으로 다가온다면 이 난감한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천사는 두 번씩이나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태고지는 은혜에 대한 전달이었어요.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굉장히 흥미로운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보시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죠. 제가 미혼모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애를 한 건 아니고 미혼모를 마주해 본 적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소대장으로 있고 제 부소대장이 부사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뭐 이렇게 야, 여자친구 소개 좀 해줘봐 이러면서 하다가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마음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이 몇 번을 만났어요. 너무 좋은 거야. 자꾸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났는데 너무 좋다, 너무 사람이 착하다, 너무 괜찮다, 정말 계속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단단히 빠졌구나. 그렇게 좋아? 그래 만나봐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이 오더니 욕에 욕을 막, 제가 차마 강단이라 담을 수 없는, 그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막 진짜 막 섬나라 욕 같은 욕을 막 하면서 그 여자 욕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아이 사진을 보내놓고 사실 나에게 아이가 있다. 이 아이의 좋은 삼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이 여성분도 이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이미 밝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사실 아이가 있는데 뭐 남편이 되어주세요. 혹은 이 아이 아빠가 되어주세요는 좀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좋은 삼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카톡을 봤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문자 내용이. 그런데 이 남자는 자기를 속였다는 거야. 이 여자가 자기를 속였대. 이걸 알았으면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 야, 너 그 아이가 아니라 그 사람 좋아한 거 아니냐, 그 사람이 너한테 좋은 사람 아니었냐, 이렇게 제가 좀 설득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아, 소장님 그럼 소장님 만나든가. 근데 제가 거기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일단 그 사람을 마음에 들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게 내 상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거는 꼭 여자라서가 아니라 반대로 남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여성분들 되게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호감이 막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 갑자기 나에게 딸이 있어요. 이렇게 저기 아들이 있습니다. 좋은 엄마, 뭐 좋은 이모가 되어주실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을 초면인 사람들 혹은 관계가 쌓여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겪게 되냐면 약혼을 한 요셉이 겪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혹스러움을 뛰어넘어서 분노와 배신이야. 이 여자가 갑자기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덧을 하고. 그런데 와서 한다는 말이 천사가 나를 찾아와서 임신을 시켰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작에 얘기를 하든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마리아가 바로 얘기 못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서 임신했다라는 징후가 나타난 후에 요셉이 그걸 알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입덧을 하든지 배가 불러오든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얘 임신한 것 같아, 얘 좀 이상해 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하고 그게 약혼한 요셉도 알게 되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한 거예요. 치부가 되니까, 잘못이 되니까, 그리고 내 아이가 아니니까. 지금 이 일을 요셉이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마태복음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 근데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이 그때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가만히 끊으려고 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무서워한 것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 아이일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미칠 화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때 사람들이 와, 쟤 봐봐, 저 남의 남자아이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사네. 저 요새 봐봐, 정신이 없어도 저렇게 없나? 속이 없어도 저렇게 없나? 지혜가 아닌데 데리고 사는 거야? 그걸 알면서도 결혼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 부도덕한 여인을 평생 데리고 살 동안에 자기 자신이 느껴야 되는 이 불안감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아마도 의롭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는 요셉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20절 이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리아에게 했던 수태고지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천사가 가브리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했던 그 연극에서 저는 요셉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천사는 요셉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줘요.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에게도 얘기해줬고 요셉에게도 얘기해준 거예요. 그러니 둘이 만나서 얘기했을 때, 야, 그 아이 이름이 뭐라고 하라고 하든, 요셉. 나도 들었는데, 진짜 너 천사 나타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라고 해야 되는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뜻이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해낼 자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라는 이름을 지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상한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뭐냐면 이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의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성경에 쓰여 있는 얘기야.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이루려고 하심인데 뭐라고 쓰셨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뭐가 이상한지 아시겠나요? 천사는 방금 전까지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죠? 예수. 근데 지금은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천사가 와서 야,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정작 이름을 예수라고 지르는 거예요. 이게 충돌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뭐 헬라어, 그리스어 이름인가? 아니요, 뜻도 달라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왜 이름이 두 개인가? 사실 이름은 두 개지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려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입니다.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예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그리고 십자가까지 짊어지시지 않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는 구원받아요. 2000 몇십 몇 년에 죽을 저 사람 천국에 데려가자 말씀만 하셔도 천사들은 당장이라도 달려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도,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실 필요도, 그리고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수많은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선택하신 딱 하나의 방법은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랍니다. 사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받았어요. 에덴 동산이 그러했고 우리의 평생의 삶이 에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모든 것들을 깨워버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을 파괴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을 우리와 멀게 만들어버리는, 즉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단절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들어온 죄가 낳은 결과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니,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으니 피조물인 사람은 그저 죽을 뿐인 거죠. 이게 우리가 처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끊고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와라, 내가 성전에 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는 지성소로 가까이 나아오라, 재물을 가지고 와라,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무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가 끊임없이 공급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성전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곳에 떡하니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셨습니다. 한 건물이 아니라, 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가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랑 대화를 하십니다. 물론 대답은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계속 끊임없이 말을 시도하시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서서 이 낮은 곳에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화하시지 않으세요. 자세를 낮추시고 때로는 바닥에 앉으시고, 저희 아버지는 가끔 들어눕기도 하세요. 강아지가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둘이 같이 누워서 뭐라고 대화를 하는데 강아지는 그냥 혓바닥만 낼름낼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부모님이 강아지와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낮아짐이 아닙니다. 강아지랑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낮은 곳까지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같이 있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땅으로 오셨다? 그게 아니에요. 강아지와 대화하려고 그냥 강아지가 된 거예요. 지나가는 개미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개미가 된 거예요.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그것처럼 행동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행동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처럼 우리와 함께 거니신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은 은혜예요.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기 뱃속에 품고 10달 동안 지내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 은혜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죄인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있는 것을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 우리는 모두 이미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가 애써 찾지 않아도, 애써 구하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사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이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함께 있는 거니까.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임마누엘 하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연기했던 그 연극은 마리아를 찾는 기준으로 마리아가 순종하는 여인, 그리고 거룩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다닙니다. 이 마을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가요? 그럼 없대요. 딴 데 가서 이 마을에서 하나님께 가장 잘 순종하는 여인이 누군가요? 없대요. 그리고 찾다가 갈릴리까지 가서 마리아를 찾아내는 게 제가 연기했던 가브리엘의 연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리아를 찾는 기준은 좀 달라져야 돼요. 마리아는 거룩한 여인이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말하는 성녀이기 때문에, 성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가서 은혜를 이야기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녀가 죄인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고백은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거룩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다른 그 누구보다도 순종적인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누구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하는 그 천사의 목소리가 의아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인사인가? 나에게 무슨 은혜가 있는가? 난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너에게 임마누엘 하겠다. 죄인인 너에게 내가 가서 예수하겠다. 내가 너를 예수하기 위해서 너의 곁에 항상 임마누엘 하겠다.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화려한 전구와 빨갛고 노란색의 색상들과 또 선물들과 축제의 분위기로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어쩌면 우리는 마리아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의로운 사람인 척했지만 실상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는 거짓 의로운 사람 요셉, 헛똑똑이 요셉. 자기가 결혼할 여인이 지구 역사상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단 한 명의 여인이 되는 엄청난 경사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헛똑똑이 요셉.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일생일대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일지 몰라요. 자기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의롭지 않은, 자기 자신을 괜찮은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착각 속에 빠져 사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인 것을. 그리고 그 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종 속여요. 너 더럽잖아. 너 죄를 지었잖아. 너 나쁜 행동 했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 거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공존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어? 너의 마음에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사시겠어?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사탄의 목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죄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더러운 말구유에 그 아기 예수가 누이셨듯이 죄인의 심령에 예수님이 찾아오기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곳에 들어가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취미이자 특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것, 죄된 행실을 새로운 행실로 바꾸는 것,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의 특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너무 좋은 환경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심하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님을 누리시길 바라요. 깨끗게 해주시는 분, 새롭게 해주시는 분, 그리고 나를 나의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 높은 곳 하늘 보좌 우편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천국 보좌를 버리고 우리 심령에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을 거주지로 삼으시고 이곳에 거처를 두시고 이곳에 살고 계세요. 내 마음, 예수님이 누렸던 말구유보다 훨씬 더 더럽지 않나요? 내 마음, 마리아의 그 순종적인 모습보다도 훨씬 더 더럽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맛이 나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예수님이 치울 맛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계절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이 되세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잡는 자들이 되세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시간을 뚫고 내려오신 것이다. 온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계셨으며 이 지구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한 피조물, 지구상의 점과 같은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인 나의 심령에 찾아오시는 것이 시간을 뚫고 보좌를 버리고 하늘의 그 거리를 단숨에 내달려 내 심령, 이 작고 더러운 심령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노래를 해요. 우리 이 노래를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삶에 오셨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한다.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내 심령은 이렇게 초라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이렇게 죄악투성인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겁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올 필요 없다. 내가 간다. 너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 내가 해결해준다. 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내가 안다. 내가 용서해주고 구원해주고 내가 너에게 가서 너와 함께 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 속에 거주하십니다. 우린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내가 반복해서 짓게 될 수많은 죄악들은 고민거리가 아니라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짓게 될 그 죄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고 탄식하며 회개를 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나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시는 나의 추악한 민낯일 뿐입니다. 그러나 힘을 내세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잘못된 인간이라고, 너는 맨날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마음 품고 살아가는 악독한 죄인이라고 우리를 고발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예수를 보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임마누엘한다. 우리는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죄가 있다면 참회하고 통회하며 회개하시길 바라요. 그러나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이상 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죄악이 아닙니까? 쓰러져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채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힘을 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주시네 나를 용서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우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셔서 이런 문제의 더러운 죄악들을 수학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내 마음의 경고를 듣고 정말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시작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역사하시는 내 삶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소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고작 내 죄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일을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의 삶을 새로운 지경으로 이끌고 가시고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나를 더욱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허우적거리는 예전의 삶을 끌어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먼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광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매일매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기 원합니다. 내 삶에 있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붙들어주시고 너를 위하시는 내가 죄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과 달려가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생을 위하시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시고 하나님 제가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께 새로운 공동체를 발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새로 교회를 또 청년 공동체를 섬길 임원들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11월이 지나고 12월이 되면 연말이 되면 의례껏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 모아서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루어갈 공동체를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귀한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세계롭교회 그리고 청년 공동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임마누엘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 우리 안에 그럴듯한 무언가가 없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그럴듯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게 우리의 자부심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청년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들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살아계신 공동체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선포하시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성탄의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영원히
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하나님의 귀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요, 우리 공동체의 능력이요, 예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죄 때문에 고민할지라도, 손발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이 죄악된 행실 때문에 눈물 흘릴지라도 그 모습을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힘있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사람들 되게 하셔서 부끄럽습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당당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신 공동체답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답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로 작정한 공동체답게 건강하고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영상을 본받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세계로 뭇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